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어요. 이름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괴로운지, 슬픈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또 염려,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을 근데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께 와서 피했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와서 피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여러분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닿는 한 보호해주고 싶고, 엄마는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에게 내 힘이 닿는 모든 것까지 다 주어서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달려가서 비를 피하게 됩니다. 옛날 집에 보면 처마가 다 있었죠. 처마 밑에 비가 이렇게 주로 스레터 집 이렇게 해서 빗물이 종종종 내리면 갑자기 학교 갔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책가방을 머리에 이르고 막 뛰어가죠. 피할 곳이면 나무 그늘 밑에 가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기아집 이런 게 많았잖아요. 스레트집 그 밑으로 가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칠 때까지 피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또 그 처마 밑을 보면 제비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제비가 있는데요. 처마 밑에 있는 제비가 둥지를 거기서 털기도 하고 또 새끼를 먹이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처마 밑에서 비가 올 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수박을 먹고 참외도 이렇게 나누어서 먹으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릴 적의 추억들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가지기도 합니다. 날아다니는 제비에게 처마 밑은 보금자리죠. 또 비가 내릴 때 처마는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비바람이 분다는, 성경에서 비바람이 분다는 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고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못 잡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는 많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이 고통을, 마음의 이 짐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이해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안겨버리고 싶은 그 아버지 같은 그 품과 같은 그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오늘날 시대에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성도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디로 피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마음 중심 가운데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저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 이야기해 주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살아계신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주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구약의 시대,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에도 피난처가 있었는데요. 피난처가 필요해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부지중이란 말은 고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그때 당시 나무를 냈습니다. 지금처럼 공업이 산업이 발달되기 전에는 산에 있는 산림을 베어서 목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팔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했는데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베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일 못합니다. 협력을 해서 되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 도끼를 나무에다가 베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뵙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오늘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자라면서 이렇게 도끼를 베는데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일을 하던 그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힘껏 내리 찍어야지 나무가 될 텐데 내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내리 찍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그 도끼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서 상대편의 몸을 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끼날에 맞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부지중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날도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일이 나와서 정말로 곤욕을 치를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옛날에는 무조건 그 사람은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함무라이 법전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과정이 어떠해든지 간에 사람을 결과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고대시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고 죽이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고의성이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어요. 너무 좋지요. 그 길이 바로 구약시대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길인데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6개의 성을 만들었어요. 그 성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성에 열심히 뛰어가야 돼요. 내가 부지중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돼요. 혼란을 당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쫓기는 실세가 됩니다. 어디든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처로 가야 돼요. 그래 열심히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안에서는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 제사장이 딱 보고 이 사람이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을 죽여서 꼭 이 법으로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바깥에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품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되고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도 이 대제사장의 품 안에 있을 때, 이 성 안에 들어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환난을 당한 자, 극심한 고통을 당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양식을 먹게 되면 환난과 고통에 의해서 상처받은 내 심령, 미래가 캄캄해져 얼룩져서 너무나도 우울감으로 내 마음이 기범벅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봄녹도 녹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10편 1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고생을 시키는 의미보다는 고생이란 말보다는 연단이란 말을 쓰는데 단련을 시켜요. 철을 계속해서 담금질과 또 기름이나 물의 풀림과 불림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담금질로 때리고 물에 넣고 물에 때리고 불에 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오랫동안 칼에 쓰이면 목적에 맞게끔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재료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사람도 연단받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으면서 우리가 자꾸 단련이 돼요. 이런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참다운 성숙된 어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연단이 많아요. 다윗도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가지지 아니하는 특출한 것이 자기 안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특출함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는 것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은 악하거든요. 네가 없으면 내가 불행하지 않을 텐데, 네가 없으면 내가 이리를 차리지 않을 텐데, 네가 이 존재 가운데 들어오게 되므로 나는 너가 싫다, 그래서 너는 없어져야 되겠어 라고 압박과 힘을 가하는 형태. 사람이 여기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죠. 요셉이 그런 시기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시기심을 받았습니다. 시기심을 받아낼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대신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든지 공황장애 오든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달려간 오늘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단단한 요새. 하나님은 높은 산성이 높은 곳에 있으면 적이 쳐들어올 수 없죠.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억눌린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찬송의 가사가 부딪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실어요.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그럼 누가 받아줍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평강을 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받게 되면 당당하게 원수들과 대면을 직면할 수 있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기에 눌리게 되면 사람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직면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상황을 직면할 때 기가 세면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생기더라 들어오라. 사방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시기심이 있는 악한 에워싸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와 같은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연관되는 말씀이니까 18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묘세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이걸 써붙이세요. 집 앞에 문에 써붙이십시오. 그리고 책상 앞에 써붙이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께 피했을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 시편 18편 20절에서 오늘 본문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것을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게 됩니까? 약속을 주시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니까요. 너무 속상하죠.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될지, 내가 일어서야 될지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갚아주시는데요. 어떤 자에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내 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었으면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근데 그 참으니까 사람들이 더 놀리고 더 함부로 대할 때, 이제 내가 한번 소리를 질러버릴까? 소리를 지르면 너한테도 악기가 있구나, 우리 같은 편이네, 그럼 나는 간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으면 세상은 더 조롱하고 더 놀리게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잖아요. 겸손하고 착하면 세상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말씀 가운데 듣고 겸손하고 착하게 하면요, 못된 아이들이 찾아와서 둘러 침칩니다. 아주 세상이 고약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 벽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학생들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 성경을 찾아야 돼요. 진짜 이제는 주일학교 그냥 공부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진짜 이거 생존이, 내가 성경을 먹어야 돼요. 엄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짜 먹어야 돼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만 사회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사회생활이 있는 거예요. 비바람에 아이들 가운데도 엄청난 원수의 상황이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부모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경찰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버텨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된 힘을 받고 대응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대응해낼 때 그 악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악한 사람이 떠나가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갚으시되,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을 수 있잖아요. 왜 참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만 인내하라. 너는 내 품에 있거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착한 것을 심으면, 여러분 또 교회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잘 해주고세요. 다들 받고 싶죠. 칭송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하지만 받는 것보다 많이 줘보세요. 물질도 섬기고 미소도 줘보세요. 미소도 줘야 돼. 미소도 에너지가 있어야 미소를 만들어내요. 미소도 주면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것보다 미소 짓는 사람 옆에 많이 갑니다.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는 사람 옆에 가지, 무뚝뚝한 사람 옆에는 잘 가기 힘듭니다. 미소도 주고 물질도 섬기고 선물도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붙게 되겠죠. 심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돼요. 우리가 착함을 심어야 되고 선한 일을 계속 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요즘 이렇게 뉴스에서는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겁니까? 세상이 이상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다 이상한 거. 상식적으로 지하철을 타는 것은 괜찮고 교회를 가는 것은 이상한 거다.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거는 괜찮고 교회를 가는 것은 이상한 구조다고 프레임이 짜져 있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상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가치, 진실함, 거짓됨 없이 착하게 살고 하면 둘로 진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빛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까맣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지켜내요. 그래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도 똑같이 해드릴까? 근데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금요기도에 찾아오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를 깨우고, 안 그러면 공급을 받나요? 충전을, 전화기 배터리에 끊임없이 충전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도 상관없는데 우리 혼자서는 그게 안 돼, 맞죠?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때 공급을 받아야 마음이 열리니까, 신뢰가 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교회와 신뢰관계를 커가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은 어느새 치유받아요. 우리는 강건해졌어요. 이제는 강건해진 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예루살렘에 폭탄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또 20절에도요. 그래서 성도는 손을 깨끗하게 됩니다. 같이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해봅시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4절에도 손을 깨끗한 만큼 갚아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으세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우울증 안 걸립니다. 안 터집니다. 절대로 안 터집니다. 버텨내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버텨내게 한다니까요. 오늘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손이 깨끗하게 끝과 손으로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만지시고 옳게 일을 하실 때 악한 사람은 손 잡지 말고 깨끗하게 손을 사용할 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행한 만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 의인에게 핍박을 가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보 같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보배로운 일입니다. 정말로 수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하다는 느낌을 주면 자기의 국회의원 딱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공에 오는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하겠다. 야, 대단하잖아요. 요즘 용기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비겁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비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매력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다윗처럼 용맹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우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그게 매력입니다. 매력. 예쁘고 멋있는 엘레강스 가방 들고 다니는 그게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체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덤불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냐면 같이 봅시다. 덤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밝게 만들어줘요. 뭐 단순히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지는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밝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연관을 지어보세요. 빛, 밝아요. 아무리 어둠이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 성냥불이 불을 켜는 순간 아무리 100평방미터 엄청나게 많은 곳에 어둠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성냥불 작은 촛불 하나에 그 커다란 어둠이 꼼짝하지 못하고 확 밀려나가면서 빛이 밝아집니다. 초등학생의 믿음, 중학생의 믿음, 태산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크기를 판단하고 재단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작은 아이가 들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려가게 해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고 선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나요? 왜 불평당하게 하나요? 왜 차별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데 등불로 흑암을 밝혀주신다. 오늘 28절 말씀인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신, 정말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양초처럼 주님께 피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불을 밝게 우리가 등불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환하게 켜주셔서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애워싸일 때, 둘러지칠 때 원수들이, 그것이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둘러지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도망가세요. 근데 도망가도 도망가지 못할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가로등이 없는 코너길을 돌다가 거기서 무슨 괴한을 만났습니다. 괴한을 만나서 너무너무 두렵죠. 사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 이렇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이 사자 앞에 있으면 톰슨 가젤이 사자의 어릉 하는 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녹아서 뒷다리를 움직여도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가에 눌리듯 기에 눌리듯 그때는 뚫고 지나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쫙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소리에 있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사자굴 호랑이 굴에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혀주셨어요. 그 어둠 가능이 없지만도 등불을 밝혀주셔서, 등불은 지혜거든요.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라, 교회를 만들라, 성전을 만들라. 그 여집사님을 덮칠 수 있는 못된 사람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그런 데서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덕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덕이 되게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지 기도하면 그건 무조건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면 언어로 기도하세요. 답은 선명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언어로 기도하든 영어로 기도하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할 때 주여 하고 외치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영어로 기도하니까 입에서 막 거품이 물들어 우르르 기도하니까 사람이 덮치러 가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막았었어요. 인간의 생각에는 저 여자 미쳤다. 미쳤다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다가 뒷걸음질을 하고 물러가고. 왜냐? 등불을 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되고, 눌려서도 안 됩니다. 기 눌려서 안 돼요. 정신을, 왜 어떻게 기를 안 눌릴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 다윗이 귀에 안 눌렸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1000만인이 자기를 둘러쌌어요. 왕따고 그런 왕따가 있습니까? 1대 1000만인입니다. 나라 전체가 포상금을 걸고 사울 왕이 그렇게 포상금을 걸어놓으니까 나라 전체가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이다라고 프레임을 해놓으면 다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바람 부는 대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기계가 있을 때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 순수하고 순결하며 그리고 용감하고 용맹하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등불을 비춰주셔서 지혜가 주어서 기도로 지혜를 통해서 어둠의 사람에서 실질적으로 떠나가게 하는 실제적인 경험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오시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시고 주일 낮, 주일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말씀에 담배에 끊임없이 젖어들면서 내 성품과 내 가치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져요. 더 건강해지고 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님께로 피해서 그냥 잠옷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니 주님께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세상 사람도 더 어마어마하게 시키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주시는 세 번째의 놀라운 유익은 각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31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을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적었거든요. 1000만인대 1대의 어마어마한 에워싸이는 왕따, 혼자 왕따예요. 여러분, 왕따는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 복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실한 성경적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라서 그런 거예요. 백조. 오리들이 건드는 겁니다. 오리들이. 자기는 날 수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을 백조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큰일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적군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 보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 담을 뛰어넘는다. 두려움을 주는 그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게 되고 애굽을 피해서 광야로 갔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 못 갑니다. 두려워서. 잡히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게 되니까 담대히 최고의 통수권자인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히 싸웁니다. 그래, 10가지 제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데, 이 한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문성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요, 다윗의 나이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어둠의 권세를 보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면서 손에 있는 것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힘이 없죠. 세상이 흔들면 다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손에 있는 것을 던집니다. 학교를 다녀도, 학생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도, 회사를 경영해도, 목회를 하더라도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윗은 달려가면서 그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입으로 선포하며, 손에 있는 것을 달려가면서도, 이수신 장군이 달려가면서도 말 위에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듯이, 내면의 기강과 품성을 가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전문적으로 원수의 심장에 꽂을 수 있는 화살, 정확하게 먼 거리를 정확하게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듯이,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이러한 전문성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부모들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능력을 부모만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만큼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면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휘청휘청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달려가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흔들리는 것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태행에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짐이 있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읽어드릴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허락 안 한대요. 이 말씀 듣고,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세상은, 여러분을 불러 진치는 세상은 포악한 말, 못된 말, 악한 말을 하는데 눌리지 마세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이야기하고 씻어야 돼요. 주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경감을 가는, 그걸 두고 기가 센 것을 말한 겁니다. 성령의 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서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두려움도 물리쳐주시고 인생에 참된 만족과 영화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역동적으로 손에 있는 것을 던져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창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끝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드린 만큼 상을 주십니다. 단순한 상장, 연필 한 단서 정도 이 정도가 아니죠. 놀라운 상급을 이렇게 주시게 되고 놀라운 멸류관을 주시게 되고 놀라운 은총을 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등불이 되게 주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다윗이 죽을 고비에 얼마나 많이 넘겼지 모릅니다. 근데도 안 죽었어요. 죽을 뻔하였지만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중에 왕까지 되게끔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단순하게 심리학적 상황이 아닌 뛰어가면서까지 착한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어서 나라를 건지게 할 수 있는 차세대의 리더십을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께 달려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여서 우리 주님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피를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갇히는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들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으로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따라가고자 하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따라가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등불을 켜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감히 작은 촛불을 켜는 하나님의 그 불을 끄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등불을 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고정하여 주님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진을 위해서 달려가는 날과 같은 용기를 주님의 밤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로,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로, 천국의 기업에 심으면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의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께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빛 대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의 지혜가 드러나서 어둠의 권세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한계를 깨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께 소망으로 달려갈 때 모든 두려움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직진을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던진 하나님 작은 돌멩이가 우리 교회를 건지며 주님 나라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덕을 더하여 주시고, 덕을 가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가진 자들 가운데 절제력을 더하여 주시고, 절제를 가진 자들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의 주입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의가 공격을 당하고 또 상하도 또 너무나 빈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오니까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으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 내가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치유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라면 하나님 그 기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수지가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이름을 부어주시어서 의의 수지가 목마른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치유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세대로부터 학생들의 세대로부터 그리고 청년의 세대 그리고 어른의 세대까지 그리고 황무기에 접한 모든 노년의 세대까지 저 찬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순례자의 길들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피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을 받아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좋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부흥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업도시를 그러한 사람들의 행렬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곡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곡교회가 기업도시의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 우리 가곡교회가 선교한 교회, 민족에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일어나는 부흥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이름 나와라. 산 밑에는 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다 주옵도다. 주님, 우리 가곡교회가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친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밑에 백합밭처럼 새벽에 주님을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곡교회가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올바르게 전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의 노래에 이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도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부가 쌓여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일꾼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곡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곡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종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곡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이름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사내의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민족을 깨우치며 주님의 혈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시대의 아둘람 동굴과 같이 환난을 당한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빚진 자들, 주님 이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심령을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다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비전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통일한국이 오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공산정권이 우리 한반도 가운데 대립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님 통일한국이 올 때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힘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을 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동성애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여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저지를 당하니까 평등법이라고 말을 바꿔서 계속해서 발의해서 통과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러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신앙, 가치, 아무도 피난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게 되는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와 주일학교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변이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변이가 발생되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역사가 끝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으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동성애 법이 하나님 공부되게 하여 주시고, 여당에서 발의한 하나님의 평등법이 사람들이 마음을 교란하게 하여 주시고 통과되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못된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상처있고 고통당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여 하나님의 나라 등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버지 막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무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 우리가 우교회가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학교가 생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참으로 하나님 나의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자들이 이 시대의 달과 같은 요새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 교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코로나가 더 이상 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위
자유하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하늘을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무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 주님 높이 들리 주의